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요즘에는 별로 들을 기회가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단을 쌓는다라는 말이 자주 듣는 말이었지요. 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처를 세운다거나 기도원을 세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힘쓰는 곳을 일컬을 때 단을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목적으로 자기 집안에 기도만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집이 작다면 그것이 어렵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기도와 예배만을 위한 별도의 방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단을 쌓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서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서 온 어느 부흥사의 설교를 통역하시면서 서대문에서 큰 부흥 집회를 해서 큰 부흥을 경험을 한 후에 그곳 서대문의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도 서대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대문 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크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1970년대 초에 여의도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느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 주님이 나타난 그곳에 단을 세우는 의미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과는 의미가 달라요. 누구든지 교회는 세울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거기에 단을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장소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는 원래부터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골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바위가 해골처럼 생긴 아주 음산하고 두려운 곳이었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좌우의 강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그곳은 그 이전부터 사행 집행 장소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음산하고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장소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골고다가 최고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로되 주님이 거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더 이상 무섭다거나 재수 없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룩하고 성지가 되고 복된 곳이 된 것입니다. 그게 성지의 개념이 원래부터 성지가 아니 주님이 나타나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지가 된 것입니다. 베델이 원래부터 베델이 아니었어요.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그곳이 원래부터 베델이 아니고 야곱이 돌을 베개로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경험을 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그곳이 그렇게 복된 장소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의 방랑자의 삶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소였습니다. 방랑자, 집을 떠난 쓸쓸한 아직 갈 곳에 도착하지 못한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의 삶에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고 소속된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랑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졌을 때 돌을 베개로 잤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일을 행하신 곳은 전부 다 하나같이 기대하지 않던 곳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이미 성직자가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작은 동네에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듣는 중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에게는 올더스게이트가 성지가 됐어요.
지금도 그들은 올더스게이트로 순례를 갑니다. 여기가 존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곳이다. 그곳이 그들에게 성지가 되었어요. 요한 웨슬리 자신에게 그곳이 성지였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될 줄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칠 때 광야 서편에 이르러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불이 붙기는 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장소를 지금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광야 서편이 어디였는지. 그런데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광야 서편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 끝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이, 끝까지 갔다는 말이, 광야를 들어가기만 해도 괴로운데 광야 끝까지 갔다는 말은 괴로움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괴로움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제야 나타나셔서 모세의 운명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또 그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지. 그 장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순례를 갈 것입니다. 성지에 그 떨기나무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관광진흥공사에서 이 관광객들, 순례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기에 무슨 이 지표를 남겨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지를 믿는 백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지명이라든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성소에, 예루살렘의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한 곳을 가야 되는 게 아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들고 찾아가서 어떤 곳이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 원래부터 은혜로운 그런 곳이 아니, 어차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은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하니?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떨 것이 없느니라?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슨 무슬림처럼 메카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 성도처럼 무슨 로마를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당신이 원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믿고 따르는 것뿐인데, 단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이곳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이곳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단을 쌓았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차원에서도 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단을 쌓았다라고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단을 쌓는 것은 제사장적인 직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지만,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직분을 같이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교회가 어떻다느니, 뭐를 잘못했다느니, 뭐 개혁을 해야 된다느니, 선지자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을 아울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성도들의 믿음을 추스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돕고, 이것이 제사장적인 직분인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임과 동시에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제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율법이 오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단을 쌓았고, 또 야곱도 이후에 단을 쌓았지요. 단이라는 것은 바위를 세운 것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예물을 바쳤다라는 뜻인데, 이 이후에 모세 율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있는 그대로 갖다 제단으로 써야지, 사람이 내가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더 반듯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다듬을 수 없다는 얘기. 인간의 재능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는 다듬지 말라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듬으려고 하면 안 돼. 교회 음악을 불필요하게 다듬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배 방식을 불필요하게 다듬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미학적으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하여 다듬으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손으로 돌을 다듬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다듬는 것을 거부하시는,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돌. 그래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하고 잔 후에 이곳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건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다름이 아니요 이곳이 성소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그대로 세워서 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셨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도 그와 같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돌을 다듬지 않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이 가시적인 시각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 무속인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울긋불긋 거기에 뭐 불상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뭐 울긋불긋 얼마나 깨름직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은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시각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무슨 물체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죠. 너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사람이 어떤 경건함을 유도할 만한 물건을 사용한다든가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무슨 무엇을 깎아서 만든다든가 그 앞에 절한다든가 거기에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요, 다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물건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안 달 수가 없지만 십자가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십자가는 성구사에서 사온 것이고 돈 주고 사온 것이고 아마 그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것 거예요.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많은 물건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고 모르긴 몰라도 불교 서점에서 파는 물건도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예요. 똑같은 공장에서 십자가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돈 벌기 위하여 교회도 납품하고 절에도 납품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이 목걸이가 너를 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건 어디까지나 목걸이지 어떻게 목걸이가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그런 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어떤 물건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일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지만 그 단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단 자체가 어떤 거룩함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을 쌓았지만, 단을 열심히 쌓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느냐? 단은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일방통행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통행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되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믿음은 연륜을 필요로 하고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정말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정말로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어느 시점에서든지 시작해야 돼. 믿음을 갖기를 시작해야 돼. 이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도 이제라도 믿음을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미천이 돼서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